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9월 26일 후지사 금강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시간 쉬었고요. 19일날 오늘은 9월 26일 12번째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32상을 설명하다가 23번째 상호까지 설명을 하고 24번째 이제 상호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부처님 24번째 이 상호는 치아가 희고 깨끗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희고 깨끗하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미백을 하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또 설명하고 부처님께서는 32상에 대해서 이 치아가 희고 깨끗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계에서 자비를 수행하여 법의 뜻을 사유하는 연고로서 치아가 희고 깨끗한 상호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후지사 기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3계라는 걸 배웠죠. 거기에서 6계가 나오죠. 6계가 아니라 6계라는 것은 인간, 아수라, 사천왕, 야마천, 자, 6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사천왕,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6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것을 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옥은 어떻고 아기는 어떻고 축생은 어떻고 인간은 어떻고 아수라 어떻고 이 하나하나를 따져서 생각을 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지옥을 알아야 알고 싶고 그리고 아기의 삶을 알고 싶고 축생의 삶을 알고 싶고 인간의 삶을 또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하나씩 띄어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6계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6계라는 것은 이 전체를 가지고 6계라고 하는 거지. 네? 지옥 띄고 아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6계라고 하진 않아요. 지옥은 지옥일 뿐이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 보세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한 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냐면은, 자동차에는 유리, 문짝, 엔진, 그죠?
그 차체, 그리고 바퀴, 그리고 그 뭐가 또 있나? 기름, 오일, 너트, 핸들이 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주요 그 자동차에 대한 주요 기관들이 다 나왔어요. 그죠? 얘네들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면은 문짝을 만드는 데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쇠로 된 부분도 있고 페인트로 된 부분도 있고, 그죠? 유리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페인트는 페인트 공장에 가서 그 처음 과정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은 이 쇠는 저기 용광로에 가가지고, 예? 포항제철 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그 쇠를 쓰고 어떻게 그 쇠를 만들어내는지, 철광석에서 분리해내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분리해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자동차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동차와는 멀리 가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동차의 엔진과 자체와 바퀴 따로따로 이걸 설명하다 보면은 하나 가지고 하나의 산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의 개체의 산업이. 그죠? 그런데 이 하나하나를 갖다가 조립을 하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자동차라는 것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용하게 탈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타이어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관심이 없어요. 타이어가 펑크 나면은 가서 교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리하면 되는 거고, 유리가 깨졌으면 유리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은 그런 게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리 공장에 생산된 정확한 규격에 생산된 그 유리를 갖다 끼우면 되는 겁니다. 그죠? 바퀴 역시 마찬가지고, 엔진 역시 마찬가지고, 기름, 오일, 볼트, 너트, 핸들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거를 다 알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서 일해야 돼요. 예? 엔지니어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이거는 지금 같은 거예요. 이 전체가 합쳐진 것이 뭐냐면 요게예요. 예? 문짝, 엔진, 차체, 바퀴, 기름, 오일, 볼트, 너트, 핸들이 합쳐진 게 뭐냐면 자동차예요. 그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하나가 무엇인가 이거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길로 가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욕계를 공부해야 되는데 지옥을 공부하고 있고, 지옥 공부하고 그 괴로운 삶을 보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지옥이 저럴까 해가면서. 도솔천은 그 미륵보살 처소하지 않습니까?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이런 엉뚱한 생각들만 합니다.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시각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욕계에서 무엇이 되느냐면은, 만약에 탐내고 집착하여 그 물들고자 하고 그 가운데서 성내고 어리석음을 희망하여서 마음속에 지은 바의 업을 얻고자 하면 이게 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계, 여기는 뭐냐면은 육도잖아. 육도. 그죠? 여기가 5도지 5도. 그리고 여기가 6도 아니에요. 전부 다 합쳐가지고, 예? 여기까지 다 합쳐가지고 6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6도 윤회한다고 했는데, 예?
여기는 중생들의 삶이에요. 중생들. 그리고 여기는 누구냐면 보살들의 삶이에요. 보살. 이거를 구분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욕계가 도대체가 뭔지, 여기서 왜 욕망을 어리석음을 택하고 그러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도솔천 한번 보세요. 가장 쉽게 미륵보살 처소입니다. 몸만 바꾸면 부처예요. 네? 맞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미륵보살 처소에서 머물다가 그 사바세계의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무엇을 했냐면 성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데예요. 구지보살. 네? 보살은 일지에서 십지보살까지 존재하는데 미륵보살은 십지보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욕계를 설명하려면 중생이거나 이렇게 봐야 돼요.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 5도를 윤회하는 중생이거나 6도 보살이 됐더라 하더라도 보살은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12인연법을 공부해서 괴로움에 왜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확실하게 알고 있고 오욕락을 멸하고 탐진치 삼독을 멸한 사람들입니다. 보살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뭐가 되느냐면 이 보살이라 하더라도 천상계에 태어났든 이 천상계에 태어났든 중생계에 태어났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욕망에 집착해서 어리석음을 탐하게 되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욕계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살도 지옥에 갈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부합되는 겁니다. 이거를 분리해서 보지 못하고 공부가 많이 된 사람과 공부 안 된 사람과 모두가 욕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뭐를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건 누구예요? 보살들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놀고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어리석음을 탐하고 욕망을 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삼계에 떨어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욕계에서 치아가 희고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욕계에서 자비를 수행하여서, 자비가 뭐예요? 자비가 사랑할 자 부처님의 지혜를 닦고 중생 구제를 하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수행하여 법의 뜻을 사유하고, 부처님의 법의 뜻을 법의 뜻이 뭐예요? 자, 비, 희, 사 이 뜻을 사유를 하고, 차비사 법이잖아요. 모든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법. 이 자, 비, 희, 사에서 뭐가 나와요? 화음, 아함, 방등, 반야 이 경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저희 뭐는 뭐예요? 법의 뜻은 차비사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이 옛날에 풀벌레 알 가지고 그 우담바란에 뭐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꽃이 바로 이겁니다. 법의 꽃이.
이 법의 꽃에 수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그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뭐를 해야 되냐면 화엄, 암, 방 등 반야에서 말씀하시는 12인연법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예? 그래서 내가 왜 스스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가, 또 이 오용락을 어떻게 해야 멸하는가, 어떻게 하면 또 촉을 일으키지 않는가, 그 방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행을 한다고 얘기하죠. 왜? 우리 몸에는 이 오용락에 물들어 있어서 이것을 씻어내는데 습관이 돼 있어 가지고요,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용락을 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를, 예? 수행하여서, 그러니까 자비를 수행하였다는 건 뭐예요? 12인연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자인 법화경을 완전히 수지해서 화엄한 방등 반야의 부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예? 어떻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뭐예요? 자비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의 뜻을 사유하는 연고로 치아가 희고 깨끗한 상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정확히 맞아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욕계라는 거는 잘 알아야 돼요. 삼계가 왜 보살한테 까불지 마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 말 뜻을 인지 이해하시겠죠? 중생이거나 보살이거나 이렇게 보면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지옥 어떻고, 악이 어떻고, 축생 어떻고, 인간 어떻고, 육도 윤회하는데 그냥 죄를 지면 어떻고, 이렇게 해서 계속 썰을 풀어나가다 보면은 어떠냐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욕기하고는 전혀 먼 길로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예?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악귀가 들어간 건지, 지옥이 들어간 건지, 예? 도솔천이 들어간 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가자고요. 뭐냐면은 그 구성품들이 어떻게 되는가, 예? 육도 윤회 중에 천상계는 어디냐면 보살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육도 윤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보살이 있는 곳과 그 중생이 있는 곳과 끊어버리고, 중생이든 보살이든, 예? 자기 욕망과 어리석음을 탐하게 되면,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괴로움이 온다. 예? 그게 욕계다. 이거를 이렇게 알면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화락천이 궁금하시면 화락천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타워가 자재천 찾아보시면 나와요. 요즘 세대가 좋아가지고 컴퓨터로 저기 뭐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찾아보시고, 예? 여기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양볼의 25번째 부처님의 상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양볼이 사자와 같음 중생을 환희시키고 구제하여 베풀어주는 연고로서 양볼의 사자와 같은 갈기가 나는 상호를 얻는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 목덜미에 숫사자 보면은 이 털이 아주 무성하지요. 숫사자의 유용 아닙니까? 예? 유용과 용맹을 나타내잖아요, 숫사자에. 자, 양볼의 양볼이 사자와 같음. 이거는 이 중생을 환희시키고 구제하여 베풀어주는 연고로서. 자, 중생을 어떻게 해서 구제하고 베풀어요?
사리불이 법화경의 그 비유품에 보면요, 사리불이 이제 성불수기를 받습니다. 그 전에는 어떠했냐면은 성불수기를 못 받았어요, 사리불이.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사리불이 돌아다니면서 왜 보살들에게만, 보살들도 나와 같이 공부를 했고 나 또한 보살들과 같이 공부했는데, 부처님 밑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왜 저 사람들한테는 성불수기를 주고 나한테는 성불수기를 안 주는가, 이래가지고 고민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사리불이 여러분들처럼 이 생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생, 전생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수행을 이 보살들이 했었는가, 그건 생각 안 하고 사리불도 지금 이 생에 와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처음 만났고 저 그 보살들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처음 만났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했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성불수기를 주고 이 사람한테는, 나한테는 성불수기를 주시지 않는가, 왜 사람 차별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심한 갈등을 느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왜 부처님께서는 나를 구제를 안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버리시는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 힘들어지면 항상 하소연을 하거든요. 왜? 그 부처님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욕해요. 왜?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괴로움을 만들어 놓고서 뭐를 하냐면, 욕은 누구한테 하냐면 부처님한테 욕하고 그 저기 누구한테 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모르냐면 부처님의 자식이 뭔지, 하느님의 진짜 자식이 뭔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 자신이 나는 부처님의 자식이요 하면 부처님 자식이 되고, 나는 하느님의 자식이요 하면은 하느님의 자식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착각을 하죠. 또 종교인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착각하게끔. 왜? 그래야 돈 잘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이 진짜 부처님의 자식은 뭐냐면은 이 12인연법을 공부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나와서, 예?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봅니다. 예? 공에 머물게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공에 머무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 한 명만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야 되니까 좀 기다리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해서 뭐를 해요? 그때 너는 나의 자식이야 해가면서 뭐를 줘요? 성불 수기를 주지 않습니까? 성불 수기를 받아야 뭐가 되느냐면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어떻게 해요? 구하고 바라지 않아서 내가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구하고 원하고 바랬다면은 부처님은 언제든지 이 법을 말해 주셨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그 구제하여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여서 베풀어주는 연고로서 뭘 베풀어줘요? 부처님의 지혜를 베풀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풀어준다고 하니까 뭐 잠자리 베풀어주고 뭐 그 옷 갖다 주고 밥 갖다 떠먹여 주고 이게 베풀어주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고 또 부처님의 그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고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이것을 하게 만드는 것은 부처님의 이 법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거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아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자의 그 갈기가 나는 그러한 상황으로 얻는다. 봐봐요, 무엇이 생기는지. 지금 도만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혼자 갸름한 겁니다. 그런데 이 12인연법 화엄, 암, 방등, 반야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둥그렇게 되죠. 그죠? 위에도 마찬가지고 천상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아직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아야 이게 30 이상이에요. 30 이상. 30 이상.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갈기가 뭐예요? 비, 히, 사가 되겠죠. 그죠? 자가 있고 중생계로 보면은 법화부가 있고 도가 있고 고, 짐, 멸이 존재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26번째, 25번째까지 했고요. 26번째, 차례로 최상의 맛을 얻는다. 차례 이제 최상의 이 맛이라는 것은 맛이 뭐예요? 맛이, 예? 맛이 어디에서 나와요? 자,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맛이라는 것이 최상의 맛을 얻음. 자, 불교에서 이제 그 바로 공양을 한다 그래요. 그렇죠? 밥을 먹을 때 중들이 이 비싼 뭐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지만 요즘에도 그렇게 해야 될 뭐는 없는데 폼 잡고 먹을 때 뭐 바로 꺼내다가 그 비싼 바로 꺼내다가 그 뭐 은행나무가 바리가 좋네 뭐를 했네 해가면서 그 밥을 퍼먹죠. 밥 먹는 건 그냥 밥 먹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밥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법희식과 선열식을 말하는 겁니다. 법의 기쁨의 음식, 법을 먹는 기쁨의 음식, 선열. 이 그 수행의 기쁨을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행의 기쁨. 자, 수행의 기쁨과 법의 기쁨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써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법이 잘하죠. 나아가서는 성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음식이라는 것은 이 성불의 맛이라는 건 성불의 맛을 보는 거 아니에요. 예? 불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른 종교들은 다 종이에요. 예? 이 그 중생들은 다 종이에요. 종. 나의 종들. 예? 나의 그 내가 부리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예? 나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돼요? 중생 하나하나가 성불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중생이 성불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불의 씨앗. 불성이라고 하죠. 불성.
성불의 씨앗. 이게 뭐예요? 예? 성불의 씨앗이 어디 있어요? 불성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빨리 그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 발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중생들에게는 불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그거를 한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자, 무량의경의 식품독품에 보면은 왕과 부인이 있어 자식을 낳음이라, 예? 화합해서 낳은 것이 보살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성불의 씨앗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그죠? 이 32상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말에 그 부처님의 저기 뭐가 그 남근이 말에 그 저기 뭐가 같다고 돼 있어요. 감추어진 말의 감추어진 남근이 말이 왕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32상 이상 가운데 그 몇 번째요? 열 번째. 열 번째 그 감추어진 남근이, 예? 부처님의 감추어진 남근이 말의 왕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량의경의 식공독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은 그 왕이 되며 이 경전은 부인과 같음이라 화합해서 나는 것이 보살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들어야 뭐가 되는 가르침이 뭐예요? 불성 아니에요. 성불의 씨앗. 예? 이거를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어디다 심어요? 이 경전의 부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이 육도 윤회를 해가면서 영혼에 불과한 거예요. 예? 영혼. 너 여기 들어올래?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예? 모두가. 왜? 평등한 영혼과 같으니까. 왜? 모든 상을 멸했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오용락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등해서 부처님의 이 태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생인 거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불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은 내가 부처요 이렇게 아주 거만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 과정을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근이 감춰진 건 뭐라겠어요? 남근은 보살의 씨앗. 씨앗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큰 그냥 일반 중생들의 씨앗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감춰졌다는 건 뭐예요?
부처님께 간추신 건 뭐예요? 이 상투 속에 들어있는, 법화경에서 보면 이 상투 속에 안에 있는 이 전륜성왕들이 나가가지고 다 전공을 세우고 뭐를 하냐, 나라도 주고 백성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주는데 가장 중요한 이 상투 속에 들어있는 이 보배는 주지 않음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것을 주는 것이 뭐예요? 예? 누구한테 줘요? 자식한테 주는 거잖아요. 내 자식한테 주려고 숨겨놨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연관시켜서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내용을 최상의 맛을 얻는다는 게 뭐 그 한 10첩 반상 이렇게 먹고 매일 예? 산에 진미로 해가지고 예? 누구처럼 그 저기 송로버섯 잔치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수승한 법의 맛으로서 모든 맛을 무너뜨린 사람을 위하여, 수승한 법의 맛으로서 모든 맛을 무너뜨린 사람을 위하여 그 깨끗한 맛을 보시하는 연구로서 최상의 맛을 얻는다. 수승한 법의 맛으로서, 법의 맛이 뭐예요? 이 부처님의 이 32 이상을 수지하는 바로 그 맛으로서 맛을 무너뜨린 사람을 위하여. 자, 맛을 무너뜨린 사람이 뭐예요? 음식을 맛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네? 법의 맛을, 법피식과 선열식을 맛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끝까지 가보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제가 시각이, 이 경전을 보는 시각이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의 그 보는 시각과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 제 시각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약간의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이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전을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지금 다른 이 수행자들은 누구를 따라가냐면 어느 스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이 스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느 스님이 어땠다, 저는 스님이 저땠다, 예?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로서는 어떠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이시니까 뭐를 했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증명해보자. 증명하려면 어떻게 돼요? 몸으로써 스스로 겪어봐야 합니다. 증명하려면 몸으로 스스로 겪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전체가 이렇게 어우러지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거를 그 전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스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 스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한 건 뭡니까? 말을 못합니다. 당신이 해본 건 뭐냐고. 자기가 한 것이 없어요. 스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게 가장 큰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머리 깎았다고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법화경의 방편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5천인 등이 일어나서 가도 눈도 끔찍 안 하시고, 갈 사람 있으면 더 가라고 말씀하세요. 네? 부처님의 법에 말씀에 부합을 해야 불자가 되는 거지. 그냥 나는 부처님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해가면서 그 합장만 하고 절만 꾸벅꾸벅 하고 그런 사람이 불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처님의 법에 자신이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발현을 시켜야죠. 증명에 나타내 보여야죠. 그게 진짜 불자가 되는 거예요.
하도들 저기 뭐야, 그냥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차례로 최상의 맛을 물어뜯는 사람을 위하여 그 깨끗한 맛을 보시하는 연고로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님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법을 성취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상의 맛을 보시하는 연고로서 수행의 맛을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해가면서 이 맛을 보시하는 연고로서 화엄한 방등 반야가 법화부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소통이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뭐가 되냐면 천상계가 나타나고, 천상계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관을 쓴 거와 같이 되는 거죠. 자, 27번, 28번. 자, 6개. 그리고 28번은 넓고 긴 혀를 얘기합니다. 5개를 수지하고, 5개는 뭐예요? 살생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예? 이간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지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비심을 받아서, 비의 근본을 받아서, 비는 뭐라겠어요? 화엄한 방등 반야의 12인연법을 말씀하시는 거였겠죠. 12인연법으로서 중생 구제를 하고, 그죠? 비심을 받아서 대법에 회양하는 연구로서 큰 법에 회양을 해요. 회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법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잖아요. 왜? 지혜에서 나왔잖아요. 자, 이 복에서, 복으로부터 덕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했습니다. 복으로부터 덕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법에 회양하는 연구로서 덕을 쌓아서 사람들에게 이 복덕을 나눠주는 거죠. 예? 복덕이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 플러스 중생구제. 뭘로 써요? 중생구제를 해요? 12인연법. 이렇게 중생구제를 하게 되죠. 지혜는 복에 해당하고 12인연법 중생구제는 덕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법에 회양하는 연구로서 6개는 뭐예요? 이 머리 위에 정수리가 이렇게 솟아나온 부분을, 부처님의 솟아나온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6개와 그리고 긴 혀 두 가지를 얻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혀가 막 길어가지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천대천 세계를 다 감싼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천년유혼 해가면서 왕조연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긴 혀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여기 법신을 한번 보세요. 법신에서는 뭐가 되느냐면 비희사는 어디에서 나와요? 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비희사로 인해 가지고 뭐가 나와요? 다시 법화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12인연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긴 혀라는 것은 뭐가 돼요? 팔만대장경이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으로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쓰여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이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중생들, 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중생들의 타고도 남아요. 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뭐는 과거에 묻혀있고, 뭐, 현재에 묻혀있고 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면서 종교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길래, 불교의 말씀은 우리와 현대 시대에 안 맞는다는 등 뭐 어쩐다는 등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인연법 가지고서 살살 이제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당신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으니까 된대요. 바로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부처님 말씀이라고. 2565년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나의 현실과 맞는데, 그게 어떻게 과거에서 말씀하신 것이냐, 나의 일상과 어떻게 맞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다. 진리. 예?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다. 과거에도, 현재. 12인연법은 이게 진리란 얘기예요. 모든 중생들의 일상에 다 맞아 들어갑니다. 예? 응용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거 2565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에 맞는다면은 이것이 현재의 것이냐 과거의 것이냐 하니까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2565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와 같이 느껴지니 어떻게 돼요? 긴 혀가 되는 거죠. 예? 3,000년, 5,000년, 만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서기 만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예? 다 이어져 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혀가 긴 그러한 상호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은 그냥 우리의 생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부처님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9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